5장 34절로 43절까지의 말씀. 34절이 아니라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까지 35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에게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것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참 제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됐고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코로나도 물러갑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코로나도 물러갑니다. 네. 뭐 아무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지만 뭐 아무 말 대잔치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애타는 긍휼로 품으시고 건지시는 주님. 그 자살을 결심한 청년이 약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구입을 했는데 한 사람의 역사도 그녀에게 왜 그렇게 많은 수면제를 구입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수면제를 여기저기서 모으면서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왜 이렇게 수면제를 많이 사요라고 물으면 자살할 결심을 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의 고통과 절망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청년이 스스로의 삶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참 아려왔습니다. 지난주 저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신분지기 주변에 수군거림을 개의치 않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와 엎드린 야이로의 모습에 대해서 살폈어요. 딸이 죽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또한 두려움 말 것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대동하셔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어 죽은 그의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요, 극빈자여도 극빈층이어도 곡하는 여인 2명과 피리 부는 한 사람을 고용을 해갖고 곡하게 하고 떠들게 만들었어요. 그래 야이로의 집은 진작 이런 이들을 많이 재력이 되니까 고용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딸을 잃은 어미와 친척들의 울음소리로 인함인지 떠들고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용기를 냈던 야이로의 마음이 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라고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은 잔다, 죽음을 부정하시고 잠잔다라는 걸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까지.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해 죽었는데. 그러자 주님은 40절에 보면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는데 여기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을에서 집에서 누군가를 쫓아내다 강제로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비웃는 자들 갖다가 싹 다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비웃어 내쫓긴 자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야, 이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그러려면 벌써 됐지.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어찌할 수 없을까? 그러니 하나님이네 기적이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물론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향한 불신과 기대 없는 불신앙은요, 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사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주님, 저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제에게 응답하셨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간구를 말해봐라. 내 들어줄게. 응답하시자 이 사제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말씀과 능력을 비웃는 무리들에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실 수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의 말에 의하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나 혹 내 믿음이 이 쫓겨난 사람들의 것과 같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향한 반석 같은 신뢰를 갖고 있나?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있나? 없나? 경상도사 있나 없나? 자, 자격 없는 자들을 솎아내신 후에 주님은 즉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이때 주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아람어 41절에 여기 나오죠. 뭐예요? 달리다 쿰. 이게 무슨 뜻이냐면 41절은 이 말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엄마들이 아침에 잠자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재현 집사님이 하준아 아침인데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유리 집사님이 세연아 해가 떴으니까 어서 일어나. 인숙 집사님이 성민아 날이 밝았으니까 따귀를 막 때리면서 일어나. 우리 안 집사님이 세민이 살려주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깨우는 거야. 일어나 얘야 일어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달리다 쿰은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딸아 일어나라. 주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딸아 일어나. 죽은 아이를 향해 내 딸아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야이로가 죽은 자신의 외동딸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딸을 누구의 딸로? 당신 자신의 딸로 여기셨음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달리하면 오늘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내 간구로 주님께 내 아픔과 문제를 아뢰면 주님은 그것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뜻이요. 그리고는 내 절망의 현장에 친히 개입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달리다 쿰 이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잖아요. 컴은 함께, 패션은 뭐냐면은 고통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어원과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창녀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아서 같은 방에 있는데 한 창녀가 자기 자식을 깔려 죽였어. 그리고는 슬쩍 애를 바꿔치기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게 네 딸이고 이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고 이 살아있는 게 내 아들 딸 이렇게 싸움이 붙으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자식 죽여놓고 얘가 내가 이 싸움이 붙으니까 이제 안 돼갖고 솔로몬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목사님, 그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이 아이를 그럼 둘 다 자기 거라 하니까 반으로 갈라갖고 줘라. 근데 이때 자기 아들이 아니었던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저희 가로막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는 판결 앞에서 아기에 대한 애타는 긍휼이 진짜 엄마의 자궁이 꿈틀거렸다는 말인데요. 자기 아기를 향해 가졌던 그 애절한 긍휼로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당신의 딸로 여기셨고 죽은 딸로 인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야이로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아픔 역시 동일하게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다 입술이 터지고 몸에 피멍이 들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의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오셨다. 보약이다. 네 몸은 먹이려고 밤새 달아 넘겨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했다. 나는 앞뒤 생각지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쳐냈다. 약사발이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다. 왜 이러는겨?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너한테 그놈 가슴에라고 기막힌 자식임은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오. 이 애비 맘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겨?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어 있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래도록 목 놓아 울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불집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다.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따뜻하게 보듬으셨다. 늘 변함없는 자상함으로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친 우리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셨던 아버지. 어린 자식을 잃어서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딸로 인해 역시나 그 마음이 타들어 재만 남아버렸던 늙은 아버지의 마음. 먼저 간 자식으로 인한 고통에 삶의 의지를 놓을 만큼 아파한 엄마의 마음과 그런 딸을 보면서 또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으로 보듬어 안았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이 글쓴이가 끝에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이 끔찍한 사랑을 만드신 하늘 아버지가 어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랴. 아파하는 자식을 위해 대신 아프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어 하기까지 한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만드신 이 긍휼의 마음을 부모님들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내 딸아 죽음의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끔찍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끔찍이. 목사님, 저 사는 꼴을 좀 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하여 눈물을 흘릴 그때 더 나를 귀중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듬안고 있는 줄 압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 능력과 그로 인한 소망입니다. 자, 39절에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다리다툼이라는 말과 함께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죽음조차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걸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죽음을 제압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 걸었던 야이로의 딸. 42절에 이제 광경을 해놓은 건데요. 저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저렇게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3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죽은 당신의 딸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 괴롭게 하고 장례 치르러 갑시다. 다 끝났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3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땡! 틀렸어요.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와갖고 딸 죽었다는 소식 전하는데 뭐 예수님이 들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들의 말을 갖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 예수님을 배척합시다, 이제 뭐 그냥 괴롭게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만 예수님을 괴롭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배척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문에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고 그 상황을 주님도 어찌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인하셨다, 배척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그만 나를 괴롭게 하라고? 너희는 내가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건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력한 너희의 생각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를 죽음의 문제에서 배척하려는 너희의 그 생각을 내가 배격한다. 할렐루야.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없어요. 누가 죽음의 현실을 배격을 하시고 죽음을 부정하셨습니까? 소카모니도 죽었는데요.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독약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될 때 뭐라 그래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죽어야 되면 죽어야지.
억울하게 죽는 상황은 극복했을지 몰라도 죽음 자체는 이기지 못했잖아요. 알렉산더가 그 대제국을 20살의 왕이 되고 10여 년 만에 그냥 다 먹었던 알렉산더가 33살에 벌레 물려 죽었잖아요. 제 아무리 세상을 발 아래 평정한 권력자여 큰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어도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할 뿐이에요. 죽음이 부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구와 심지어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에도 항복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한 사람이어도 그런 사람은 있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음, 인간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은 인류 최대의 적이요 절대 절망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신 자신을 소외시키려고 한 자들의 말을 배격하시고는 그 죽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인류 최대의 적인 사망 권세를 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거 부활주일에 해야 될 설교 같긴 한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여러분 이 능력의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은 주님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포승처를 끊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러면 어깨 당당히 펴시고 주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 필요가 있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어깨 펴시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어깨 펴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설령 오늘 내가 죽음과 같은 절대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희망과 구원, 생명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끝이다, 해도 안 된다, 망했다, 죽겠다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들의 언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죽음조차 무릎 꿇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구원과 회복에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 다시 권면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수렁 가운데 있더라도 더 이상 가망 없다, 이걸로 끝이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36절에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는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말일 뿐이요 믿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소망을 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상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호피족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은 후에 준비하는 내내 자신과 가족들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움과 걱정에 찬송가 375장 저 찬송이 그냥 매일같이 끊이지도 않더래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잖아요. 2절, 3절, 4절 가사도 다 정말 잘절해요. 아무것도 모르니 가르쳐주세요. 어찌할지 모르니 가르쳐주세요. 아이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도와주세요. 마음심이 슬프니 의지 없이 다니니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찬송 가거든요. 근데 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면서 이 찬송을 계속 불렀냐면 이분 앞서 호피족 선교를 대상으로 선교하시던 한국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순교하신 상황에 이분이 후임자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고생길이 뻔하고 어떤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선교 여정이었기 때문에 늘 이 찬송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선교지로 간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과 사모님 또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에게 주변 분들이 그렇게 잘해주시더래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은 요 몇 달간 주변 분들이 자신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알지 못한 채 잘해준다는 사실에 늘 싱글벙글 신나하고 또 엄마 아빠하고 미국 간다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막 좋아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면 지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아이의 천진난만함에 선교사님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고 회개했대요. 어린아들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선교지로 가면도 엄마 아빠랑 간다며 저리 즐거워하듯 선교사님 자신도 고생길 위험길이 예견되어도 하늘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이니 아버지께 다 맡기고 가야 신나게 가야 정상인데 두려움에 마음 조려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처럼 오늘 우리 역시 닥친 상황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걱정에 두려워하며 지내기 쉽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긁어모으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돈이라도 좀 모아놔야 뭐 좀 뭔 일이 생기면 돈으로라도 떼어볼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데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들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태롭게 위협하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미래가 두렵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보장이 없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으니 예수님을 더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격하시고는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현장에 들어오사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심으로 죽음으로 인한 통곡의 자리를 생명의 환희로 가득 채워주신 주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이상혁 선교사님의 아들처럼 매일매일 명랑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겠네 망했네. 아이고, 언제 나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울러 하나 더 잘 들으세요. 고난이 깊고 아플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기쁨은 더 크고 감격스러울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남들보다 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더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감사해야 한다. 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아픈 딸이 아픈데 예수님이 고쳤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을 살렸어요. 그 기쁨은 어때요? 아픈 딸 살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났는데 자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 가운데 어린 딸을 살리셨어요. 이때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의 기쁨은 어떻겠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광, 그 환난 뒤에 찾아오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수록 힘들어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죽도록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하루에 400개, 500개씩 감사일기 쓰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지나가다가 동네 양아치가 때리려고 그랬는데 살짝 비껴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뭐에 비교가 됩니까? 어설픈 고난 가운데 구원받으면 감사를 몰라요. 그럼 별로 기쁨도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운 좋아서 넘어갔나 보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다 끝났어요. 죽음의 차례예요. 딸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근데 거기서 주님이 걔를 살리셨어요. 이때의 기쁨이 어땠을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고난의 깊이가 클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감격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 다 끝났어. 설교 이제 그날은 그냥 쉬어야 되겠네. 얘는 맥주감사주일 설교 다 끝났어. 힘들다고 여러분 왜 원망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남들이 잘 안 겪는 생의 무거운 고난이 오히려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주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저를 얼마나 펄쩍펄쩍 뛰고 웃으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이 고통의 흑암 속에 던져놓으셨나요?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 구원을 통해 주님 주실 기쁨을 기대하며 마음이 막 설렙니다. 얼마나 큰 구원과 역전의 의미를 통해 저를 웃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 나를 놓으셨나요? 아픈 만큼 위로와 구원이 클 것이기에 오히려 이 중한 고난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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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 살면서 경험해본 사람은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죽음을 무릎 꿇리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며 그 주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호련히 임할 구원과 기쁨이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에 부디 주님을 꽉 붙들고 절체절명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절대 승리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씩씩하게 당하는, 유쾌하게 당하는, 감사함으로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기억해 봅시다. 주님의 긍휼, 그죠? 야엘의 죽은 딸을 주님은 내 딸아 부르셨어요. 내 딸이 죽은 것처럼 주님이 함께 아파하셨고 내 딸을 살리시려는 그 마음으로 야엘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저도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도 내 마음 다 모를 때가 많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아픔들과 내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동일하게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것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절대 절망의 현장에 들어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리고 건져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혼란이 극한 중한 만큼 위로와 기쁨과 영광이 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벼랑 끝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좀 시간 1분 정도 여러분들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다 끝났으니까 주님을